자, 우리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죠? 다시 겨울이 갑자기 찾아온 듯한 그런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졸리지 않도록 재밌게 우리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 우리가 지금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기드온의 등장은 참 찌질했다. 하지만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별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고요. 누구보다 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똑똑한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야 돼요. 자, 사사기의 패턴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죄를 지어요. 그죠? 범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주변국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네, 회개를 하죠. 처음에는 울다가 이제 점점 회개합니다. 특별히 기드온 때에는 우상 숭배하던 그 죄악을 없애버립니다.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고요. 아세라상을 그 제단 위에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에서부터 보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여룻발. 네. 기억하니? 여룻발. 자, 여룻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룻발이라고 하는 그 별명,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붙여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아빠가 얘가 바알 신이요, 누구랑 싸워라? 네? 아들이랑 싸워라 라고 하면서 여룻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바알이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꾸만, 그런데 기드온의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뭐냐면 자꾸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자꾸만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흔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네모를 칠게요. 7장 1절에서 8절 네모를 치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또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네모 치시고요. 19절부터 25절까지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죄를 제거하는 거였고, 두 번째 미션은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 너에게 있는 고질병, 너의 그 연약함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즉 두 번째 미션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군대의 수를 축소시키세요. 더 완전히 축소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더 확대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더 축소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힘이 축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게 확대가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모 다 치셨나요? 네, 그러면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인물 녹색으로 쳐주세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장소 하롯셈 파란색으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미디안 진영 녹색, 미디안 진영, 미디안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 파란색 모래산 앞 골짜기, 모래산 앞 골짜기. 자, 지도상으로 여기가 하롯셈이에요. 여기가 하롯셈인데요. 자,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하롯셈이고요. 하롯셈에다가 진을 쳤어요. 하롯셈 곁에다 진을 쳤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은 북쪽에 있는 모래산, 이 높이가 515m라 그래요. 그래서 모래산은 산의 개념보다는 언덕의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산, 모래 언덕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면요, 이게 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위에서 보면 샘인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물이 많이 말랐다 그래요. 전 세계가 이제 강들이 마르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하롯셈,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동굴처럼 이쪽에서 이제 물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이때에는 기드온 때는 더 크게 이렇게 지형을 이뤘었겠죠. 그래서 하롯셈에서 모래산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롯셈 쪽에서 모래산을 보면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모래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 주황색으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지금 기드온이 불러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2,000명입니다. 자,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32,000명. 32,000명.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미디안의 연합군은 32,000명 대 135,000명.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약 몇 대 몇이에요? 한 4대 1 정도죠. 맞나요? 4대 1. 1대 4, 4대 1. 4대 1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바꿔. 135,000명 미디안 연합군, 32,000명 이스라엘. 그러면 4대 1이에요. 4대 1. 우리가 전쟁을 갑시다 하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야 돼요? 최소 4명은 죽여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4명, 5명 정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기드온의 심정은 어떨까요? 미치겠는 거죠. 나팔을 불었어요.
겨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가족들, 내 집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인원이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또 주황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4대1이지만 4대1의 싸움을 싸웠을 때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생각할까봐 이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사람들이 4대1로 가서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겠죠.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다녀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그 힘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을 아주 바닥까지, 완전히 깊은 바닥까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만큼 아플 때나 망할 때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지금 울면서 나왔어요. 4대1 힘들 수 있어.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가서 싸웠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죠. 누가 봐도 같은 편조차 심지어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 라고 생각되는 일들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 나쁜 불편한 이 사이클링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완전히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려내기를 시작합니다. 32,000명의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줄이기를 시작하세요. 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노란색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그리고 길르앗에다가 X 쳐주세요. X 잘못된 오역입니다. 오역이에요. 길르앗산이 아니라 길보아산이에요. 길보아산.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길보아산이라고 써있죠. 지금 이 하롯셈은 길보아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모레산은 다볼산 앞쪽에 있는 다볼산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다볼산 앞쪽에 있는 이제 언덕인 거고요. 하롯셈은 길보아산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르앗산에다 X를 치시고 길보아산이라고 적으세요. 길보아산. 길보아산을 떠나서 돌아가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높이 올라간 거예요. 길보아산으로 올라간. 그래서 야, 떠날 사람은 길보아산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자, 길보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길보아산은 650m가 돼요. 위에까지 정상으로 올라갔든 올라가지 않았든 어쨌든 산으로 올라가면 반대쪽 진영에 있는 모래산 진영에 있는 적군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안 그래도 저 멀리 13만 5천 명의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6장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노략할 때는 와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파종할 때 그리고 아예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냥 새싹까지 싹 다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왔을 때에는 그냥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력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메뚜기 떼처럼 한번 쓱 쓸고 가야 되는 때가 돼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13만 5천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과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3만 5천 명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군중들이 밀집해 있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에 보면 예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5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아직 준공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준공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딴 사람이 맛보지 못하게 해라.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 사람이 전사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야, 새 집을 안 지었어도 포도원의 열매를 아직 뭐 먹었든 못 먹었든 결혼과 상관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혹시 너희가 두렵냐? 무섭냐? 그러면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냥 돌아가라. 무서워? 그러면 돌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냥 가도 무서워요. 이미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동안의 핍박은 말 못할 정도로 옛날에 조상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런 것들은 말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때에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보이지? 니네 무서우면 집에 가. 그러니까 몇 명이 집에 가요?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돌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10,000명 남았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자, 그런데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주황색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돌아버리겠는데 지금 32,000명도 너무 작은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시더니 야,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기드온의 마음은 지금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집에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니네 갈 거냐? 네.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러더니 막 집에 가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가려내겠다라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하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300명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가려낸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가려내겠다, 분류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그룹이든 B 그룹이든 어느 그룹을 가려내겠다.
그러니까 일단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자, 이제 가서 무언가를 해서 사람을 분류를 시켜. 그룹을 나눠. A그룹과 B그룹. 그런데 A그룹이 갈지 B그룹이 갈지 아직은 몰라. 내가 그때 돼서 A가 가는 거야? 그러면 A가 가는 거고, B가 가는 거야? 그럼 B가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미리 안 가르쳐 주십니다. 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누구든지 노란색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이게 그룹 하나예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한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노란색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자, 지금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서 적군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가 이게 높이가 높든 안 높든 하다못해 우리가 1층에서 여기 3층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벌써 목이 타죠. 그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만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샘 곁으로 내려가서 야 가서 물을 마셔라.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옆에 그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선 인식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가 핥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고양이가 우유 먹을 때 그렇게 먹죠. 그죠? 그래서 약간 개가 먹으면 막 개걸스럽게 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뭔가 우유를 먹거나 이렇게 먹을 때 할짝할짝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그룹 A.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우리 그 동방 예의지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뭔가 예의를 갖춰가지고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무릎을 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목이 말라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 그 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일단 샘이고 깨끗해. 브리타 정수기로 한 것처럼 물이 깨끗하다가 우리가 판단을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에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가 이제 그 보면 샘이 거기 동굴 있는 데서 나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곡 가면 그런 거 있죠. 나는 밑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위에서 어린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한번 고민하지. 물이 저쪽으로 가나? 근데 분명히 아니야. 물은 저기에서 나한테 오고 있어. 이런 어떤 기분 나쁜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 못해. 하지만 일단 물이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가서 그냥 코를 박고 물을 마치 내가 이 물 다 마셔버리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겠죠. 자, 나는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고. 나는 멋있게 내가 이 물을 나에게 주신 물이니 나는 내가 있는 힘껏 다 먹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난 그 물 덜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떠서 먹든 아니면 직접 입을 대고 먹든 뭐 들어가서 먹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보세요. 손으로 움켜 6절에 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양손으로 떠서 먹는 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녹색 300명. 즉 300명은 이제 이 성경에서 있는 그거대로 한다면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300명은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그 외에 백성은 몇 명이에요? 그 외에는 몇 명이에요?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9,700명이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주황색.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아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분들의 의도는 뭔가요? 왜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어요? 뱃살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굽혀져서 그런 건가요? 왜 손으로 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서 마신 거예요, 그죠? 한 손으로 떠서 마시든 두 손으로 떠서, 성경에서 한 손이지만 그냥 떠서 마신 거예요, 이렇게. 목이 많이 마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마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수돗물이 그냥 마시는 물이었어요. 그죠? 수돗물 맛이 나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고 잘 자랐어요. 수돗물 마실 때 어떤 애들은 수돗물 이 수도꼭지에다가 입을 이렇게 대고 마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떠서 마시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얼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아이들이 있고요. 마시는 아이들마다 제각각이에요. 누가 더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그냥 마시는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마신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마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정도의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길보아산에 올라가면 안 되죠, 사실은. 이미 길보아산에 올라간 순간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미디안 연합군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물 먹는 상황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로 볼 수는 있죠. 그냥 행동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물을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들. 또 가서 직접 입을 대고 마신 사람들. 저는 이거를 약간 평소에 그냥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활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 A그룹과 B그룹의 특별한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 더 좋습니까? 어느 그룹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만 합니까?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A그룹이 300명이었고 B그룹은 9,7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300명밖에 없는 A그룹을 남기셨을까? A그룹과 B그룹이 나눠졌을 때 기드온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B그룹 9,700명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저 300명은 집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300명의 사람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처음 미디안 연합군을 본 사람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속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조건 강제 징집이 아니에요. 그죠? 나팔이 불면 모이는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미디안 연합군들도 그렇고 다른 어떤 많은 그 사람들이 싸울 때에는 주변국에서 와서 도와준다라고 할 때는 와서 그냥 와 싸우고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싸운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싸우는 거지 그냥 미쳤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고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와서 싸우고 그리고 내가 취할 것을 취해가는 거예요. 즉 이길 만한 싸움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이 불었을 때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나팔 분다고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게 아무데나 전쟁 나가라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못 나가요. 그런데 뻔히 죽을 만한 그 싸움에 누가 와서 참전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인맥이나 뭐 이런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니 내가 여기에서 이겨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죠. 적군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하실까? 라고 흔들림 속에 집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죠? 22,000명이 있었고 그나마 10,000명의 사람들은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300명의 사람들만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300명의 사람. 자, 300명의 사람이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야 되냐면 이게 몇 대 몇인가요? 13만 5천 명은 몇 대 몇이죠? 450대 1이에요. 450대 1. 아까 4명과 5명, 4명에서 5명, 5명 죽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45명도 아니고 몇 명? 450명을 죽여야 돼. 너희 셋이 나가서 싸워서 1000명을 죽이면 돼. 1200명, 1300명 싸우면 돼. 1300명이면 학교에 있는 애들 다 합쳐도 안 되잖아. 그렇지? 한 사람이 가서 450명을 죽여야지만 그 싸움의 승산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 싸움을 싸워요.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이 300명이 말하는 건 뭐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니네 어떻게 돌아왔어? 야, 300명이 어떻게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죠. 자, 보세요. 아까 가서 막 아린이가 이제 개울가에 가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역시 물을 이렇게 마셔야지 맛있어. 그래서 마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저는 A그룹의 사람이 물론 더 적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이 사람들은 가서 이제 제가 이 소울이와 아린이가 좀 다르거든요. 저희가 첫째와 둘째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소울이와 아린이가 물을 먹는다라고 하면 소울이는 왠지 물을 떠먹을 것 같은 거예요. 아린이는 당연히 그죠, 물에 못 들어가서 안달인, 그죠, 가서 샤워하면서 먹어야 되는, 목욕하면서 먹어야 되는. 자, 그러면 이제 일이 다, 전쟁이 다 끝났어요. 아린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겨가지고 왔어. 그럼 사람들이 아린이가 그 300명 중에 이겨가지고 오면 아린이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가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겨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할 것 같지. 근데 반대로 이제 소울인 봐봐요. 소울이는 사람들이 소울아 너 어떻게 이겼어?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 네? 너 어떻게 이겼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그럼 너 뭐 했니? 라고 하면 이제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 거예요. 너 뭐 했니?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 그리고 또 뭐 했어? 횃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럼 소울이 뭐라 그럴 거야? 끝이에요. 그지? 그치? 소울아 그렇게 얘기할 거지? 아린이는 만약에 이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린이 같은 경우에는
나팔을 내가 부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내 그 나팔 소리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가서 나도 나팔로 누구를 때려가지고 잡았는데 횃불을 내가 막 흔드니까 이 사람들이 앞을 못 봐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금 어떤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기 위한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디죠?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노란색.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자, 양식 밑줄, 나팔 밑줄.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나올 때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왔겠죠.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먹을 거 챙겨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겠지만 사실은 이때는 어떤 철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뭐 몽둥이든 나무떼기든 뭐든 들고 왔을 거예요. 나팔이 있는 사람들은 나팔을 들고 왔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남아있는 300명에게 먹을 걸 주고 가는 거예요. 남은 300명에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혹시 너 필요하니? 보니까 급하게 오느라고 뭘 안 들고 왔어. 너 이거 나팔이라도 들고 싸워라. 나팔을 불든지 뭐 하든지 해라. 먹을 거 너 많이 없지? 야, 300명으로 어떻게 되겠냐. 먹을 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손에 든지라에 든지라라고 하는 건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취하다. 그래서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노란색. 머물게 하니라에다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이 머물게 하니라의 뜻은 보세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을 머물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남은 300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리나, 네가 300명 중에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 명이 넘는 지금 2만 몇천 명이 가잖아 집에. 그러면 아린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같이 가지. 같이 간다 그러지. 울면서 어떻게든 같이 간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머물게 하니라의 여기에서의 이 의미는 뭐냐면 강권하여 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권하여서 잡은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누구를? 300명을. 300명이 지금 보니까 이게 300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툭하면 흔들리는데 마음이, 그죠? 성령이 임했어도 마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명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강권하여서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9절부터 보면 그 밤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모두가 떠난 밤. 옆에다 적어주세요. 모두가 떠난 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노란색.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려가라 다음 내가 사이에다가 왜냐하면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주황색.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보세요. 10절 만일 노란색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노란색 두려워하거든. 지금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하 불화에다가 녹색 부하 불화를 데리고 진영으로 내려가서 노란색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노란색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진영으로 부하 불화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들어라.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미디안 연합군들이죠.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녹색으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기드온이 내려가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3절 지금 막 깝깝하죠. 깝깝해. 보세요. 지금 시간은 초저녁입니다. 초저녁.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노란색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는 무슨 색깔로 칠까요? 보리떡 한 덩어리 녹색으로 치세요. 녹색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 장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리떡은요 우리가 떡을 만들 때는 밀로 만듭니다. 밀로. 보리로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미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은 미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우리가 예수님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서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팔지 못하는 작은 물고기 보리떡도 역시 미천한 거 하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진짜 하찮은 것 중에 하찮은 것 정말 가난한 자가 가진 그 하찮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내려왔는데 장막이 쓰러진대요. 14절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노란색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녹색으로 요아스 동그라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동그라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황색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지금 이 14절의 말씀은 9절 말씀의 성취예요. 보세요. 자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것이 이 미디안 연합군의 말에 입을 통하여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군이 내 이름을 알아요. 자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취합하고 모으는 과정이 너무나 짧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적군이 내 이름을 알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유튜브가 있어서 전화가 있어서 하다못해 무슨 일이 연마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3.1절 지난주에 3.1절 이제 관련해서 이 3.1절 운동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퍼지는 게 2달 가까이 걸렸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서로 아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됐을 때에야 전국으로 3.1절 운동이 퍼졌다 그래요. 그만큼 무언가가 전달되어지고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내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꿈을 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앞서서 인간적인 계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수학적, 과학적 계산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길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스템들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되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 사람의 힘을 계속해서 줄입니다. 줄이고 줄여서 정말 축소할 수 있을 만큼 300명을 왜 남겨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보면 6장 16절에 보면, 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00명을 남겨두었느냐? 이 300명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명의 증인이 있어봐요. 3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이 온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3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죠? 15절.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자, 이때는 보세요. 아까 초저녁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저녁. 불이 없어요. 전등이 없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할 일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 어떤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많은 나라를 봐도요, 해가 지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밤에 딱히 뭘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밤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한 8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있다가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막 놀고 하는데, 외국도 그렇고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해가 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않아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 이때 전쟁터에 밖에다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낮에는 그 동물들을 하고서 해가 지면 뭐예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불이라도 켜놓고 보드게임이라도 할 것 같죠? 제로 게임이라도 할 것 같지? 할 거 없으면, 그지? 앉아가지고. 근데 이때는 그런 불을 켜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6시가 넘어서 해가 져서 깜깜하구나 그러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다가 초저녁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자고 있다가 꿈을 꿔가지고 벌떡 깨는 거예요. 어디서 저기 떨어지는 것처럼 벌떡 깨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동그라미,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동그라미, 이르되,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건 와우 계속법이에요.
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야 되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드온을 향해서 확증시켜 주신 그때에 기드온은 이 믿음이 발휘가 되는 순간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색,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노란색으로.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장면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눠,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100명 나눴겠죠. 각 손에 나팔, 주황색으로 합시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었겠죠. 항아리 안에는 주황색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어놓고 있었대요. 자,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노란색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또 노란색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노란색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까지 노란색 하세요.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노란색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노란색 기드온을 위하라. 자, 한 손에 항아리를 들었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어요. 나팔을 들었어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기드온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 야, 가자. 지금 이 300명은 뭐예요? 야, 너 진짜 물 그렇게 먹었어? 나 원래 평소에는 그냥 개처럼이 아니라 무릎 꿇고 원래 그냥 막 먹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저기 옆에서 누가 그렇게 먹길래 나도 한번 그렇게 먹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뽑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내가 왜 오늘 이거를 이렇게 먹었을까를 탄식하던 많은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기드온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들어.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 이렇게 들고 가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나팔을 불거든 나와 기드온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저쪽에서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리면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그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나팔을 반드시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에게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빈칸 있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이스라엘 싸움은 1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우는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글씨 잘 못 알아보겠죠? 이스라엘의 싸움은 의를 빼먹었네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며 싸우는 거예요. 자,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노란색 이경초 밤 10시 밤 10시. 그래서 이 4개의 시간으로 나누는데요. 해가 질 때부터 10시까지가 1경입니다. 1경.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이 2경이고요. 2시부터 3개로 나누는군요.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한 6시 정도까지 3경입니다. 그래서 2경초라고 하는 것은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예요. 어떤 학자들은 자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2경초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때에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예요. 자,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지금 이제 근무 교대가 있는 거예요. 뭐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서로 교대한 거예요. 노란색.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 대가 3개로 나눠진 그룹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노란색.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노란색.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이 싸움이 지금 이 행위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 행동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 성도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잠시 잃어버렸다가, 잠시 다른 길로 갔다가, 잠시 잘못되었다가 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이 모습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우리가 하다못해 언어를 표현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뭔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어떤 이런 말들은 정말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입에서 거친 말들을 내뱉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안을 주고 서로를 더 깎아내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주황색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보세요. 지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분과 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달랐던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는데 제가 예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떤 진영에 모여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경주월드에 갔어. 서울에서 경주월드 온 사람들과 울산에서 경주월드를 간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없어? 있지. 벌써 너희는 굉장히 촌스럽잖아. 그치? 아니야? 말을 하는 것도 듣다 보면 알지. 그치?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닌가? 자, 어쨌든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제가 가서 소울이를 막 때릴까요? 가서 승현이를 막 너 잘됐다 평소에 내가 너 얼마나 때리고 싶었는데 막 때릴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적어도 피하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여기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게 했을까요? 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자, 그러면 연합군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모였어요. 여기에 가서 탈취해 오려고. 그러니까 가서 서로 이제 동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마찰이 조금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너 왜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이걸 네가 먹는 거야? 왜 네가 먼저 앞서가서 다 이렇게 해? 이런 어떤 크고 작은 마찰들이나 오해가 평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하다가 갑자기 소울이가 픽 쓰러졌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은이가 야, 네가 소울이 때렸어? 아니? 그런데 옆에서 아린이도 저쪽에서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야, 네가 때린 거 맞네. 아니야, 우리가 안 때렸어. 그럼 누가 때렸어? 그런데 승현이도 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 맞잖아!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무언가가 막 불안하고 혼동이 있고 이럴 때에는 내 편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영화에서 보면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후퇴하자 라고 해서 도망간 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제 그 나루터들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 말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나루터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에다가 녹색으로 하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300명 외의 사람들이에요. 300명 외의 사람들. 자, 지금 300명에게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횃불과 나팔이 있어요. 이걸로 일단 막 뿌 하고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서 딱 도망갔어. 근데 갑자기 도망가던 승현이가 뒤를 도더니 너 왜 나 쫓아와? 그럼 이제 싸워야 되는데 뭘로 싸워야 돼? 뭘로 싸워야 돼? 횃불로 싸울 거야? 나팔로 싸울 거예요? 뭘로 싸울 거예요? 칼이 있어야 될 거, 뭐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 말고는 가지고 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은 떠났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지금 이 혼비백산하고 이런 소식들이 빨리빨리 퍼지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24절 앞쪽에 에브라임 온 산지, 에브라임 온 산지, 파란색 장소, 에브라임 온 산지로 간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중앙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공식적인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가서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 녹색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파란색 오렙 바위. 이 오렙 바위에서 오렙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오렙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오렙 바위로 불린 거예요. 오렙을 죽인 바위예요.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이것도 스엡 포도주 틀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스엡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오렙과 스엡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없는 헌신, 할 수 없는 예배, 내가 내 생각과 내 사고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원과 같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사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랬다라고 해서 기도원에게 화내고 야 너 그만둬.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을 계속해서 용사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기도원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